근데 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뭐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아무리 건강 챙겨도 고립되거나 관계가 질이 안 좋으면 그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존 올트버그 목사의 표현에 의하면 혼자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감자튀김을 먹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요즘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별로 격려가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그렇게 관계적인 존재일까요? 본질적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이렇게 진화 과정을 통해서 번식 때문에 더 많은 번식을 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됐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관계적인 존재가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번식할 수 있어요. 동물들 가운데는 혼자 살아도 번식 잘하는 동물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성경을 보시면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셔요. 온 우주 갤럭시들을 다 만들고 뭐 해와 달과 별, 지구 다 만들고 온갖 것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좋네.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창조 이야기에서 딱 한 번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NG를 선언하셨어요. No good. 안 좋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똥배가 많이 나왔을까요? 뭐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을 같이 살게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은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관계가 나쁘면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좀 더 향상시켜 나가기를, 그래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가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걸 확인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인들 가슴속에 이 분노라는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너무 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에 화를 팍팍 내는 거예요. 예, 자동차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는데 확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고 길길이 뛰고 막 길에서 레슬링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앵그리 버드처럼 막 화가 난다 그러고 돌아다니고 너무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열등감이나 쓸데없는 오기, 자존심 그런 가시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부흥회 특별 집회를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멋있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써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부흥회 뭐 이런 이게 쓰는데 그걸 이렇게 전도사님이 붙이는데 어떤 자매가 뒤에서 보고는 전도사님 그거 삐뚤게 붙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부러 그렇게 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에게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시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가시가 있는지를 좀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는 노력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또 한 가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돈 버는 것보다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관계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이라든지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 개발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좀 가족들과 관계를 잘 개발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 학업 때문에 엄청 신경 쓰시죠? 공부하라고 계속 말하죠. 막 화내는 거의 한 부모들의 80%는 공부 때문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뭐 계속 그러잖아요. 공부해! 근데 여러분
정말 성공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공부보다는 관계가 그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진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신경 써야 될 것은 공부보다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 사람들하고 잘 일하고 잘 관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관계 못 맺고 독불장군들 성공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분에 신경 써야 돼요. 우리 모두는 요즘 굉장히 바쁜 삶을 삽니다. 그렇죠? 회사 일이라든지 뭐 가사 여러 가지 삶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잡무에 우리가 휘둘리면서 정신없이 살아요. 사실은. 누군가의 표현처럼 진짜 긴급한 것의 행포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가족이나 친구 간의 그 관계 개발에 우리가 소홀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당장 신경 안 써도 막 소리를 안 지르니까. 당장 신경 안 써도 무슨 뭐 일이 당장 터지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긴급한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늦춰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것이 큰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확 터질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를 밀쳐놨다가 나중에 이것들이 무슨 가정의 해체라든지 뭐 빗나간 비행 청소년 자녀라든지 무슨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도덕적인 타락이라든지. 여러분은 그런 관계 개발에 얼마나 신경 쓰고 투자하십니까? 요즘 청년들은 막 무슨 스펙 계속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한다고 정신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뭐 이정근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면접할 때 사실은 그것보다는 사람의 성품,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관계성 이런 거 훨씬 더 잘 본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 중에 1년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아주 좋은 데 가가지고 호텔 같은 데 묵으면서 해운대 같은 데 해변가 거닐고 그 사모님하고 좋은 데서 식사하고 정말 막 묻어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돈이 들죠. 그렇지만 좋은 부부간의 관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져요.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빠져요. 제가 우리 사랑빛는 교회에 7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한 6년 반 전에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 올 때보다 지금 더 좋으세요? 아니 뭘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좀 신선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뭔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개콘 얘기도 하고 목사가 뭐 개콘 얘기도 안 해 뭐 이러니까 좀 신선하다가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역하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러면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정말 뭔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됩니다.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친구에게 어제 우리 홍인정 교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정말 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영역인데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통찰력이 더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책 읽으십시오. 애를 써야 돼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고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뭐가 닮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예요. 지정의를 가진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동물들에게는 없는 정말 영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인생의 의미라든지 이런 데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사람은 빵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뭐 많아도, 아무리 좋은 차 사도, 아무리 무슨 해도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힐링 캠프에 박진혁 씨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봤는데 돈이 자기를 33% 만족시켰대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벌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벌었어요. 33% 만족시켰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명예를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했어요. 그랬더니 66%가 만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빈 게 많으니까 물어보니까 뭐 선행해라, 봉사해. 그래서 뭐 선행하고 기부하고 봉사했대요. 그랬더니 99% 만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가 만족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한 말이에요. 존재의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누가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그리고 정말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걸 알기 전까지는 만족이 안 될 거라고 그가 말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아주 원시적인 사회에서 시작해서 첨단의 실리콘밸리에 이르기까지 종교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사회에. 시대와 인종과 계층과 문화와 지식 여부를 막론하고 무슨 문화가 얼마나 고급이냐 저급이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그 상관없이 어디든 종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세기 후반이 되면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발달되고 막 너무 편한 세상이 되면서 종교가 감소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더 늘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종교를 찾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구제불능적으로 종교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정말 그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정말 뭔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은 동물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사실은 어떤 동물은 좀 머리 나쁜 인간보다 훨씬 더 IQ가 높아요.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살아요. 훨씬 더. 인간은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 동물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살아요. 건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개가 이렇게 턱을 괴고는 내가 어디서 왔지?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면 무슨 돌고래가 막 물을 차고 확 뛰어오르면서 하늘 위에는 뭐가 있을까? 조금만 더 뛰면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이렇게 했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동물도 그러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가 이 세상의 종교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문화와 인종과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지 놀랍다는 거예요. 천체를 섬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뱀과 같은 동물도 섬기고 태평양 군도의 한 주민은 말이죠. 비행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차 대전 때 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군용품이 내려오잖아요. 막 식량, 시레이스 이런 걸 보고 그때부터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행기만 쳐다가면 그냥 경배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어디서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세상에 이상한 종교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무슨 파스타를 섬기는 파스타를 섬기는 종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라도나 축구선수 알죠? 마라도나를 섬기는 종교도 있어요. 그 마라도나 등번호 걸어놓고 그 앞에서 디에고 마라도나거든. 디에고 막 이러면서 경배하고 별 희한한 종교들이 다 있어요. 온갖 종교들이. 왜 그럴까요? 네? 왜 이렇게 인간은 종교적일까 진짜? 김기리가 봤으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섬겨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그래서 영혼이 오염됐기 때문에 참 신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찾는 거죠. 뭔가를 찾는 거예요. 대체물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가 이렇게 뭐가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시죠?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구멍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랬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돈도 안 되고 인기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뭔가를 이렇게 찾아 헤매고 뭔가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왜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을 심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를 너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알리시고 계시하시고 소위 올타임 베스트셀러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 맺기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인류가 만든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라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도덕적인 사람들조차도 사람의 죄를 잘 용납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가면 천국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가 처리가 안 된다면 그 천국이 천국이 될까요? 제 친구 중에 말이죠.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장로님 아들입니다. 장로님 아들이고 그냥 교회 나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그리고 이제 음악 같은 걸 잘해가지고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까지 했어요. 근데 완전 나이롱입니다. 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우리 교회 같은 사랑 믿는 데이 같은 그런 전도 집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 술 파트너인 선배한테 교회 가자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교회 다니냐? 너 같은 놈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천당이 지옥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천국 가면 우리가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천국이 지옥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지옥을 만드는 것은 뭐가 아니고 죄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인 거예요. 이거를 아래에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막 무슨 돼지머리 잘라놓고 막 뭐 이렇게 빌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행하고 제사 지내고 선행을 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군같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일반 역사 가운데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예로 제가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타키투스는 굉장히 유명한 2세기 역사가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인데 이 네로라는 황제 있잖아요. 이 네로가 주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화재가 이렇게 오니까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타키투스가 이런 말을 썼어요.
그 소문을 억누르기 위해, 그 소문은 네로 자신이 일부러 불을 냈다는 그 소문을 억누르기 위해 네로는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벌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은 그들의 무법으로 인해 증오를 받고 있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유다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라는 창시자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말한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나만 더 인용합시다.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로마인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책인 플라비우스의 증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이거 예수님과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이 무렵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빌라도가 우리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하는 말을 듣고 난 후 즉시 십자가에 처형하려는 선고를 내렸을 때 처음부터 그를 사랑한 사람들은 끝까지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따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무리들은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종교의 창시자가 십자가 같은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애정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해에도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는 이 이해가 충분할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했겠습니까? 여기 부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차라리 나를 그냥 부모인 내가 그냥 희생하지 자녀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걸 알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몇 장의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 레미니라는 건데 발음도 안 되네. 이게 뭐냐 하면 이 세포와 세포를 접착시키는 단백질 분자의 아주 작은 단백질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골격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콘크리트의 강철봉처럼 인간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우리 인간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진이, 이 레미닌이라는 것의 사진이 요 옆에 있는 거는 과학적인 도형이고 실제 사진은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인간 몸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백질 분자의 사진이에요. 굉장히 뭔가 닮았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사진을 봤는데 이 또 하나의 사진은 뭐냐면 이 갤럭시에 대한 사진이에요. 월풀 갤럭시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근데 이게 지구로부터 빛의 속도로 32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있잖아요. 빛의 속도로 달까지 가면 2초 만에 갈 수 있어요. 태양까지 8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여기까지 가려면 320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데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근데 이 갤럭시의 중앙에 보면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 허블 망원경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 블랙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교회에 무슨 십자가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하나는 정말 우리 몸 안에 있는 작은 분자고 하나는 정말 빛의 속도로 320만 년을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블랙홀이지만 둘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수많은 시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사랑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보여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팀 티보라는 미식축구 선수에 대한 건데 이거를 보고 제 얘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플로리다 대학 미식축구팀을 우승으로 이끈 쿼터백 팀 티보우. 언론과 팬들이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역전승의 귀재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알 수 없는 글자가 쓰인 아이패치를 붙이고 매 경기에 출전하는 티보우. 알 수 없는 글자는 다름 아닌 성경 구절이었다. 필리핀 선교사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 홈스쿨링으로 고등학교까지 마친 티보우. 동네 미식축구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플로리다 대학팀으로 오게 된 그는 티보 미라클보다 스포츠 선교사라는 말을 더 좋아할 정도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의 신앙과 역전승에 대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한 그때 2010년 티보우는 프로팀인 덴버 브론코스에 입단한다. 러싱은 뛰어나지만 패싱이 약한 그를 공 들고 뛰기만 하는 쿼터백이라며 언론은 연신 비아냥거렸다. 게다가 문구 삽입을 금지하고 있는 프로에서 그의 아이패치를 볼 수 없게 되자 승리는 우연이었을 뿐 그의 쇼는 끝났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기대와 비아냥 속에서 시즌을 맞이한 팀 티보우. 언론의 예상과 달리 티보 미라클은 프로리그에서도 계속되었다. 금지된 아이패치 대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티보우. 그의 역전승이 계속되면서 팀은 2011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된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점 열풍으로 바뀌어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따라하는 티보잉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다. 2012년 1월 8일 결승전으로 가는 관문에서 만난 강팀 피츠버그 스틸러스. 3쿼터 23대 23 동점인 상황에서 연장전이 치러졌다. 대학리그 때부터 아이패치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렸던 티보우는 전문가들이 약하다고 지적한 패싱으로 터치다운을 성공해 4쿼터 역전승을 다시 이룬다. 그가 이날 기록한 10개 패스 총 길이는 316야드. 패스 1개에 31.6야드를 기록. 리서치 조사 결과 이날의 경기 시청률은 31.6%.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덴버팀이 승리한 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글 사이트에서 무려 1억 2천 번이나 검색되었고 그의 행보에 반신반의했던 많은 사람이 이 경기를 본 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증명되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알렸던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티보 같은 사람을 사용했던 겁니다. 팀 티보의 이 사건 후에 여기 영상에도 나왔지만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1억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얘기는 숱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렇게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갔는지를 정말 알게 될 거예요. 예전에 청년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저는 그것이 진짜 관계의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더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보다는 더 나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가시를 더 잘 발견하고 그걸 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다른 관계들도 다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혹시 삐뚤어져 있다면 바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아직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계신가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잠깐 손을 들어서 좀 표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작은 소리로 속삭이더라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래서 그 받은 사랑으로 좀 더 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를 내가 경험하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